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억울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제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또 신자가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 근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삶이고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힘든 삶이고 또 그냥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억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근심도 하지만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본향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그네인데, 그러니까 되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원리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위험한 이때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때,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제 얼마 안 남은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인지라 근심하지만 우리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 소망의 근원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돌아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그 구원, 그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과 근거는 변치 않는 말씀,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그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았고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신자로서 이제는 성장을 해야 하는데, 성장에 맞는 그 순수한 말씀의 젖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먹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의 젖을 가지고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시 태어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살아있는 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벽돌들, 그 돌들 중에 하나님에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들이요.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우리가 잘해서 준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찬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특별한 신분을, 그 왕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선진국이 있지만 그 선진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왕국의, 그 완벽한 왕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신분의 그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 그 왕국의, 그리고 그분을 그 왕 되신 그분을 찬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1절 이하에서 그 구체적인 행위를 3장까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11절 이후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들은 결국은
복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이 세상의 법과 규칙과 그리고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위어스비 주석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불신자를 위해서,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18절 오늘 본문부터 25절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결국 복종인데 구체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삼가하고 정직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돌아보시는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하면서 13절에 주를 위해서 모든 규례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왕에게 복종하고요. 그 왕 밑에 있는 총독에게 복종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의롭게 모든 것들을 지팡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여기고 그런 생각으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이것이 잘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합니다. 존중하고 복종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들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는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에서. 다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그러한 본질적인 신분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유인이고 자유하지만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종하는데 이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요. 그 종,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그 가장 기본이 뭐냐? 이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 존중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입장에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해야 하는 일은 정말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요. 정욕을 멀리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또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종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보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죠. 우리가 종과 노예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은 반복되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이제 주인과 종 얘기할 때 이제 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은 당연히 만약에 노예라면 복종하는 게 당연하고요. 아니면 죽으면 됩니다. 주인이 죽여도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모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니 종이 당연히 노예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뭘 이걸 하라고 합니까? 종은 일꾼으로서 약간은 어떤 다른 개념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 정말 진심으로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이 주인이 어떠한 그 상태고 어떠한 인격과 인품을 갖던 간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신자로서 종된 자들은 이 모두에게 복종하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도 보면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할 만한 주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가 진심으로 보든 안 보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주인이 시킨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성이 없으면 시키는 일을 하면 그냥 시키는 일만 하거나 시키는 일이 잘된 것처럼 포장하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진심이 달려 있다면 주인이 시킨 일이고 이게 우리의 어떤 조직이고 어떤 우리 집의 일이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 주인의 뜻을 생각을 하게 되고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도 성실한 거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같이 제안하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켜볼 때.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그냥 내가 시키는 결과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이것은 아마 리더 입장에서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그냥 여기까지 맡기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종이지만요, 종의 역할과 마음가짐은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른다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종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드러운 자도 있고 까다로운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자질과 덕과 상관없이 종의 도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는요,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의 뜻과 명령을 따른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목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키는 것만 하는 그냥 맹목적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러한 맹목적인 복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종은 하나님과 그분의 그 기뻐하심,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복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뚜렷한 그런 복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피터 러크만 목사님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하라. 주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을 존중하고 그것에 복종합니다.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러한 내용들에서 이제 질문합니다. 부당한 일을 해도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인가? 그러면 신사 참배를 하라고 해도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럴 때 이제 예를 들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다리오 왕이 이제 칙령을 이야기합니다.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청원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자굴로 이제 던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총리와 통치자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를 꾸민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걸려들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그것을 어기죠.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발이 되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은 잠을 못 자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다니엘이 살아 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하는 말이 다니엘서 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니이다. 또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존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그 앞에 3장 전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게 되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이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용광로로 던져버리는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3사람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그 부분을 따를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는 형벌은 우리가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도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은 왕은 아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리고 두 왕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의 예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생각하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 그 왕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일에 이제 명령에 따르면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고 그리고 우리 경험에서도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제목으로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알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설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에 빠지게끔 설계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서도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에서도 크리스찬들은 억울하게 당하고 죽기까지 했었습니다. 마귀가 이러한 것들을 설계하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안 한다면
우리는 자존심 상해야죠. 마귀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 마귀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뒤집어 엎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응징하라라고 하느냐, 아니면 견디라고 하는지. 오늘 성경은 끈기 있게 견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오늘 18절 이하는 복종하는데 우리를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위함입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이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고 우리에게 보상의 심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통해서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이것을 해명하고 싶기도 하고요, 이것을 명예회복을 하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거를 보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그냥 본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마귀를 통해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여러 가지 공작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통을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이게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를 행함으로써 핍박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그 법적으로 책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들을 피하려고 하다가 못 피하고 재수 없이 들켰다, 그래서 한다, 이거는 앞에 2장 19절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악한 일임을 알고 동조하지 않고 분리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부당한 대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안 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끈기 있게 견디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집어 엎어서 어떤 우리나라에서 절대 동성애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세상이 가는 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된 그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들을 지키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 반대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성경의 길이고 세상의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그렇게 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 고통을 견딥니다. 그것은 감사할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주가 줄이거든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정말로 억울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행동하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이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요셉도 굉장히 억울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견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견뎌야 하는지 그 본을 누구를 얘기하는지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억울한 일을 견디고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고 견디라 그것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과 인도 그 어떤 유도하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자를 모함하고요 압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 속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 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본을 생각하면서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자취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 발자취는요. 영광의 발자취가 아니라 고난의 발자취입니다. 피 흘린 그러한 발자취. 그 발자취를 따르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가 없었던 분이 있다면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은요 죄도 없고요 교활함도 없습니다.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언하면서 예수님의 그분을 예언하면서 그렇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시면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대응에 있어서도 욕으로 하거나 대응으로 하지 않고 위협도 하지 않으셨다. 오늘 보면 23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어집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이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억울한 그런 판결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요, 뒤져엎으시지 않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2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의 법을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듯이 그 형벌에 대해서 세상의 법을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의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의 죄들을요 지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들을요 가져가셨다라고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셨다는 것은 우리로부터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들에 대하여 죽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억울함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게 하게 하심을 위해서, 그 어떤 계획과 절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참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죄의 전가, 의의 전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이어받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 죄들이 전가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의를,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속죄와 부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앞에 부당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사형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중반부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채찍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가 생겼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 상처나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너희는 지금 너희의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양이었는데 목자가 누구인지 목자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목자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 그 길 잃은 양 같기 때문에 각자 자기 길로 갔습니다. 각자의 자기 길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혼의 목자라고 합니다. 이젠 영이 살아나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목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나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맞고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해서 거기서 엎으셨다면,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나왔던 그 모든 그 구속 사역에 대한 그 길이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견디고 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야 할 길을 우리는 잃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목자를 따라서 간다. 그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그러한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따르셨습니다. 어떠한 일까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못해서 내가 이것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과 성취 그리고 구속 사역에 대한 것들을 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성경의 기록대로 멸망의 길로 갑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그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국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멸망과 재림, 영원을 봅니다. 나라가 흥하고 그리고 잠시 흥하고 발전하고 망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끝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공중에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요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남아있는 성경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 다시 오신 남아있는 성경 기록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성경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 이 사회 풍조들을 우리가 일어나서 바꿀 것이냐, 우리가 뒤집고 바꿀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회 내에서 참고 견디고 우리가 불변의 그 말씀의 진리를 쫓아가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왕국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이쪽으로 올 사람들을 더 인도하는 그 일을 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참고 견디는 것. 그럴 때 성경 기록을 성취하는데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요,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습니다. 흔히들 또 교회 내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대에 불변한 성경적 절대 진리를 지키고 그것을 가려고 하면 극단적인 보수라고 하고 교회 진영 내에서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흠없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 우리는 이
완전한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으로 바른 교리를 갖고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또 이 교회 진영 내에서 비난과 조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억울한 일이 안팎으로 있는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견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왔나, 왜 억울함이 왔느냐, 이 억울함을 그 대상을 보고 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성경 기록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로 죄가 없는데도 사형을 당하는 그 억울한 일을 그대로 당하시면서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견디고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삽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하라는 그 일꾼으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서 고난은 당연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억울한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하더라도 주인된 그분을 보면서 그 억울한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중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성경 기록, 하나님의 계획들, 이 성경 기록들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성취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이 세상에 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본분을 잊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